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위에 때때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불신자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인생, 그리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일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자신의 인생 속에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물질적인 복이기도 했거든요. 그러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야베스와 같이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될 만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고난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고난이든 타의에 의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든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고난, 관계에 의해서 오는 고난, 질병에 의한 고난, 가정적인 고난, 자녀에 관한 고난 등등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119편 67절을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을 읽다가 오늘 본문인 67절에서 많은 분들이 줄을 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믿는 자든 불신자든 이 고난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인의 경험에서 깨닫게 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행했었는데,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고난당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살 혹은 4살 아이들이 이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넘어질까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위태위태합니까? 그래서 엄마는 얘야 천천히 뛰지 말고 조심해 넘어진다 이렇게 말로써 조심시키지만, 그 연령대 이 천방지축 아이들은요 엄마 말 안 듣고 망아지처럼 막 뛰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몇 번 넘어져 본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클 때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 한 번 깨지고 부서져야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7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비록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무익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아니 시인은 도리어 이 고난당한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고난의 종류 중에 하나인 징계라는 것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시는 체벌입니다. 같은 장 8절에서는 만약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방탕하며 범죄하며 살아가는데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떤 고난도 없고 징계도 없고 오히려 하는 일들마다 잘만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고난이 우리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고, 어떤 고난은 믿는 자에게 오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내 잘못보다는 타에 의해서 우리가 연단이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고난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될 겁니다. 또는 우리를 연단하여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도 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에도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이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그 이후에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과 같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영적인 많은 선물들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치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습니까?